그 빽빽한 숲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비마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용감한 자여, 당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나 비마는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용감한 전사여, 당신이 나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곳을 먼저 떠나도록 합시다. 여기 히딘바수라라는 악마가 있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사람의 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제 경고를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격앙된 기분이었던 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칠 기분이 아니야. 감히 오면 잡아 죽이겠다. 내가 끝장을 내주겠다. 물론 비마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배고픈 채 배회하고 있는 히딘바수라를 보았습니다. 그 악마는 비마를 노려보면서 욕심에 찬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5사람이 한 끼의 식사를 채워준다면 비마 혼자서도 그에게 잔치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즉시 2사람 사이에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의 소리가 너무 커서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죠? 쿤티가 물었다.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대답했다. 시어머니, 그 악마가 당신 아들과 싸우고 있어요. 쿤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죠, 아가씨? 왜 나를 시어머니라고 부르죠? 제 이름은 히딘비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그 악마의 누이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오빠의 맹공격에서 5분 동안 살아남았다면 그는 분명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마는 히딘바수라를 죽였습니다. 그때 히딘비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죽이고 제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제 가족과 행복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그녀가 울었습니다. 쿤티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비마, 이 젊은 여자는 악마일지도 모르지만 사랑으로 인해 진정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악마 오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도 했습니다. 결혼해라, 아들아. 그러나 쿤티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악마들은 밤에 매우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이 숲에서 그녀와 함께 살 수 있지만 해가 지면 다시 내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르주나는 다르마 라자에게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형제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달마 라자가 대답했다. 잠시 동안은 아무도 우리의 행방을 모르게 조용히 여기 머물러야 합니다.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둘뿐입니다. 왕국도 군대도 자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나면 다시 하스티나푸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한번 죽이려고 시도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비마는 히딘비와 결혼하는 데 동의했지만 그 역시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당신을 떠나 형제들과 다시 합류해야 합니다. 히딘비는 동의했습니다. 한편 하스티나푸라에서는 모두가 판다바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시민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두려다나도 깊은 슬픔에 잠긴 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져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나 혼자 하스티나푸라의 왕이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히딘비는 비마와 함께 아들 가토트카차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판다바스와 쿤티가 숲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비마는 히딘비와 아들 가토트카차에게 작별을 고하고 형제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브라만, 비라민이 자신의 집에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브라만으로 변장한 판다바는 매일 거리로 나가 구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쿤티는 그들을 받아준 브라만이 방에 홀로 앉아 몹시 슬퍼하며 흐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브라만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곳 근처의 산 동굴에 바카수라라는 악마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플 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을 습격하여 죽이고 잡아먹습니다. 친구 여러분, 정말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삶의 근심거리를 잊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인생에 필요한 가장 깊은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단순히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떤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100배는 더 흥미진진합니다. 도전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의 말로 쓰인 마하바라타의 전체 이야기는 아마존과 나십 세계의 다른 온라인 상점에서 2권, 인쇄본과 전자책 모두로 제공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54개 언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비디오 아래의 설명에서 구매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혜의 전체 도서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카수라에게 가서 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무작위로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면 머지않아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매주 쌀과 다른 식량을 가득 실은 큰 수레를 끌기 위해 2마리의 튼튼한 황소를 보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바카수라는 물론 하지만 밥만 먹으면 되겠어? 난 이미 사람의 살을 맛봤어. 사람의 살이 없는 식사는 소금이 없는 팥밥처럼 불완전할 거야. 수레와 함께 한 사람도 보내줘. 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매주 한 집의 사람이 수레를 타고 악마의 동굴로 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 차례입니다. 브라만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직접 수레를 끌고 가야 합니다. 쿤티가 그를 안심시켰다. 당신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대신 내 아들이 갈 것입니다. 놀란 그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당신 아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쿤티는 그가 죽든가 바카수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맛보게 되든가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 될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 쿤티, 가르쳐주세요. 라고 비마가 말했다. 그녀는 비마, 우리 집 밖에 수레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타고 산속의 동굴로 가라고 말했다. 네, 어머니라고 비마가 말했다. 밖으로 나가자 그는 음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소수레를 보았습니다. 비마는 그 수레에 올라타 동굴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음식의 풍부한 향이 그를 유혹하여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카수라는 동굴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내 식사가 도착했구나. 그는 기뻐하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소달구지를 보았지만 모든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은 비마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먹은 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바카수라는 그를 흔들어 깨우며 물었습니다. 내 음식은 어디 있지? 비마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다 먹어버렸어. 지금 내 뱃속에 있어. 나를 잡아먹을 생각이라면 내가 방금 먹어치운 음식으로 가득 찬 내 살이 훨씬 더 맛있을 거야. 분노한 바카수라는 그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때 천둥 같은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악마는 코피가 나는 것을 깨달았다. 비마가 온 힘을 다해 그를 때렸던 것이다. 분노한 바카수라는 비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마는 그의 철퇴를 들고 나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으로 인한 소란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바카수라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소달구지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마는 그 위에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머리가 수레에 큰 바구니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을 내밀고 곤봉을 손에 쥔 비마가 수레 뒤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바카수라의 머리를 잘라 수레에 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신들이 브라만으로 변장하여 우리 마을에 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이웃 마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주나는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어디로 가는 거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왕이 딸을 위해 스바얀바라를 열고 있어. 딸이 원하는 신랑을 고를 수 있고 모두를 위한 성대한 잔치가 있을 거야. 호화로운 연회가 언급되자 비마의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아르주나, 그가 말했다. 우리도 가자. 제대로 된 잔치를 즐긴 지가 한참 됐잖아. 싫다고 하지마. 그래서 두 사람은 출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드루파다 왕의 딸인 드라우파디의 스바얀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루파다 왕은 드로나차리아를 위해 몇 년 전에 싸웠던 바로 그 드루파다 왕입니다. 친구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시청하세요. 그동안 지금 바로 마하바라타 책을 주문하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